답설야 중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확한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서산대사가 지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실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시를 아주 좋아하셨고 그리고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해서 우리에게 더욱 알려진 시입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터이니.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했느냐? 눈 덮인 들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눈 덮인 들판은 여러분 아무것도 길이 어딘지, 어디가 또랑인지, 어디가 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길 가지 말고 조심해서 가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너의 인생을 살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의 인생의 그 걸어간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저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 이정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발자취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 발자취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발자취는 그저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발자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발자취는 뚜렷하고 아주 커서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또 그런 발자취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발자취는 우리가 그 길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발자취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발자취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여겨지는 발자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에 넘겼던 을사오적을 비롯한 그 친일의 세력들, 그분들의 발자취를 보면서는 우리 저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우리 저렇게 하면 안 돼야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오면 누구나 다 삶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긴 이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발자취인지, 아니면 저렇게 살아서 뭐 할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부터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라는 것, 교회 다닌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옳은 이정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그 발자국이 사람들이 보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린 그런 길을 보여줬어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간 발자국이 아름답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는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 왜 저런 길을 걸어갈까? 우리보다도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네? 우리의 걸어간 길이 이정표가 아니라 잘못된 표본을 보여주는 발걸음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내 삶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 말합니까? 이력이라 말합니다. 이력이라는 말은 내가 신발을 신고 내가 돌아다닌
내가 걸어 다닌 내 발자취를 한자로 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력을 만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인생의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삶의 이력을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부르고 잘 살고는 있는데 부끄러워서 어떤 삶을 살아갔냐고 물으실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삶에 영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 보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삼가 주의해라. 삼가 주의하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 삼가다 주의하다 비슷합니다. 뭐냐?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잘 분별해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예쁘네, 저거 아름답네, 저거 괜찮겠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무슨 독성이 있나? 저걸 만지면 알러지가 생기나? 이성으로, 마음으로 통찰해서 이게 어떤지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조심하라는 거를 삼가 주의하라고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을까? 무엇을 조심하라 하십니까?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감히 어길 수 있나? 이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정말 하나라도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내 삶에도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밑에는 안식일을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 세부적인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까지도 360여 가지가 넘는 그것까지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삶에 있어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 시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로부터 여기를 지역을 다스리라는 명을 받고 이 팔레스틴 지역, 그 넓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그 지역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 지금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저 헤롯, 그 둘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우리가 빵을 만들 때 그 빵이 부풀라고 넣는 효소입니다. 효모.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누룩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특히 죄악 이런 것을 상징할 때 누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저 바리새인들의 저 잘못된 모습과 저 헤롯의 잘못된 모습을 너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려고 했던 저 바리새인들,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꼽히던 헤롯, 왜 그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들을 죄악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들의 길을 존경하지 말고 동경하지 말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생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지켰습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가서 일해야지요. 가서 뭘 얻어야지요. 이들은 너무 바쁘고 또 무지하고 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시간이 지나자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삶에서 실천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들이 점점 위선에 빠집니다. 독선에 빠집니다. 잘난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이 점점 어떻게 되었느냐?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못 지키지. 나는 지키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시장에서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먹고 사느냐고 바빠 기도도 못하지?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드러내고자 큰 길거리에서 기도합니다. 점점 위선에 빠집니다.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고 제사 지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점점 외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보여주기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아시고 비난하시는 겁니다.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외식은 이게 처음에 헬라어에서 나올 때는 후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설하다. 뭐냐면 고대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시인이 시를 쓰거나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그걸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이 뭔지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해설하는 걸 후포크리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연극이라는 게 생깁니다. 문학작품을 사람들 앞에서 연극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때 그 연극을 보여줄 때 그 연극의 배우가 내가 어떤 연극에 나오는 그 사람인 척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 각자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배역인 것처럼, 배역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즉 뭐냐? 연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런 행동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경건한 척, 척하고 있다라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닌 척도 하고 그런 척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폴린 크라이스라는 사람이 쓴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면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미국 사회에 존경받는 전문직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성공했다고 하는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 중에 70%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니, 왜 성공했는데, 아니, 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불안해야 할까? 내용이 이거였어요.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인데 내가 저 가난한 사람들 솔직히 별로 싫어요. 저 흑인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흑인들을 사랑하는 척,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가서 손도 잡아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그들 앞에서 눈물도 흘려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들 앞에서 보여줘야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불안한 거예요. 언제 들통날까? 내가 지금 가면 쓰고 있는데 이 가면이 언제 벗겨져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 흑인들, 저 가난한 사람들 언제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뛰쳐나와서 내 본 모습이 보여줄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랍니다. 약 70%가 그걸 가리켜서 가면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온몸이 찢기셨지만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사람들 앞에 그래도 내가 교회 가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이 끓는 것 같아서, 정말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기도와 내 찬송을 듣고 저분 기도 잘하시네, 저분 찬송 잘하시네, 그 말 듣고 싶어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순전해라, 진실해라. 너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넣으면 안 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넣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누룩과 꿀이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넣지 말라고 하신 게 바로 꿀과 그리고 누룩이었습니다. 왜 그걸 둘을 넣지 말라 했느냐?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쓰는 게 꿀과 누룩이었기 때문이에요. 꿀을 바르면 반짝반짝합니다. 맛있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더 크게 보입니다. 멋있게, 넓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를 넣으라 하십니까? 소금을 넣으라 하십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본연의 맛을 내게 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신이 본연의 맛을 내고 나 자신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소금은 형체가 남지 않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예배 드릴 때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나에게 나와와라. 너의 진실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 여기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헤롯은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 헤롯은 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에 충성해서 내가 유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 땅을 잘 다스리겠노라고 로마 황제에게 이야기해서 그쪽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헤롯을 통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듯이.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로마를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봐야 뭐하니? 로마 대적한다고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지금 배부르고 그러면 됐지. 뭘 너희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현실적으로 살아가자. 현실적으로 배부른 게 제일 좋잖아. 성공하면 되잖아. 그 마음으로 살아갔던 게 이 헤롯과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은 이들을 조심해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배부름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내 삶에 많은 걸 가지고 내 삶이 높아지고 우리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헤롯도 결국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헤롯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인정받고 많은 걸 누리고, 여러분, 그 삶이 진정 행복하고 그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렇게 알려지지 않더라도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 하나가 믿음의 발자국이요, 의로움의 발자국이요, 생명의 발자국이요, 은혜의 발자국이 될 때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만을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배운 것 없어도, 잘나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발자국이 아름답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잘나고 멋있어도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또랑으로 가는 발자국이고 절벽으로 가는 발자국이라면 그 인생은 망쳐진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발자국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의로움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노라. 너도 나와 같이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높여주셨듯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될 만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슈바 있죠? 여러분, 그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학도였어요. 게다가 신학자였고 목사였고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얼마나 재주가 많았든지 앞날이 창창했던 전도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의 교수로 남으면서 수많은 일을 이룰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성공, 사람들에게 높여짐 다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저 오지였던 아프리카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이 비록 화려하지 않았어도 그가 걸어간 그 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는 보여주는 이정표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처럼 비록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성공하는 삶 같을지라도 그 길이 누룩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향기로운 삶이라, 내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온전한 이정표가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상은 내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질책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영광만 얻으려 하고 은혜만 받으려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높임받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인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정표 되는
향기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